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에서 사는 시골사람, 서울 종로에서 사는 시골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이같이 꿈틀거리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각 있는 사람은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살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928년 YMCA 연경반에서 가르친 교재로 쓴 작은 수첩에 톨스토이의 생활 10개가 적혀 있습니다. 1928년이면 경성조면소를 차린 해입니다. 생활 10개 1. 밤이나 낮이나 신선한 대기 속에 살 것. 2. 날마다 방파해서 운동할 것. 3. 음식을 절제할 것. 4. 냉수욕을 할 것. 5. 넓고 가벼운 옷을 입을 것. 6. 청결에 힘쓸 것. 7. 규율에 맞춰 일할 것. 8. 밤에는 반드시 푹 잘 것. 9. 이웃의 착한 마음을 쓸 것. 10. 볕이 잘 드는 넓은 집에 살 것. 10가지 중에 1번, 7번, 10번은 시골에서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수프의 즐거움을 말하는 이는 아직 미수프의 참맛을 얻지 못하였다 라는 말이 있지만 막상 산촌에 사는 사람은 산촌의 값어치를 모르고 살기 쉽습니다. 병을 알아봐야 건강에 좋은 것을 알듯이 도시에 살아보면 농촌의 좋은 점을 알게 됩니다. 유영모는 도연명처럼 귀거리살을 읊은 지는 오래인데 아직도 서울 종로 바닥을 헤매면서 귀거리살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비록 서울 종로에 살고 있지만 몸차림은 온전히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수염을 기르고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유영모의 이러한 농부 모습에 대하여 김교신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우리 바깥에 살지 않았고 거의 당대에도 50평생에 16,180여일의 생일을 거의 종로 저지에서 보고 들으면서 살아온 이가 말하였다. 나에게 영광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영광밖에 없다.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나더러 묻기를 언제 시골서 왔느냐고 묻는 일이다. 대개 남들이 보기에는 시골치라고 해도 몇 달 전에나 혹은 며칠 전에 이사온 시골치지 몇 해 전에 온 것 같이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니 이것이 내 나라에서 받은 대접의 유일한 영광이다 라고 하였다. 저가 몸은 서울 종로에 있을 때 그 마음은 항상 땅가리 소를 사모하여 맞이 않았던 탓으로 그 사상은 물론이요 그 몸매씨와 언어 행동이 모두 시골화해졌던 까닭이다. 유영모가 시골 들판에서 밥거리하는 소를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농우야, 나는 너에게 배울 것이 많도다. 아니, 배울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아주 너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너의 천성, 너의 기질, 너의 사업, 너의 생활 무엇이든지 부러워하고 참으로 가지고자 하노라. 농우를 애천하거늘 농부야 얼마나 흠모하였겠는가. 농부를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농민 노동자 이들은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는 예수들입니다. 그들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들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대중의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고생을 합니까? 우리 대신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일본 도쿄에서 귀농에 결심을 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향농의 의지만은 북한산의 바위처럼 남산의 청송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영모의 신앙사상이 깊다는 증거이며
톨스토이를 존경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하였습니다. 일을 싫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이에겐 자기 몸밖의 사익권, 즉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속박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내 먹을 것을 짓기를 좋아하거나 그 일에 익숙해져 있다면, 다른 이가 내 대신 그 일을 해준다면 나는 내 일을 빼앗기는 것으로 내 스스로 한 것보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가공적인 사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다. 노동을 자기 생활로 알고 있는 사람은 노동의 즐거움으로 삶을 채우고 있다. 만일 사람의 삶이 일로 채워지고 그 사람이 일하고 쉬는 데서 유쾌함을 안다면 화려한 가구나 장신구가 필요 없어진다. 이를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아는 이는 남의 수고에 의해 자신의 일을 줄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삶을 일로 보는 이는 기능과 근면과 인내를 얻음에 따라 차차 더 큰 일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삶을 알차게 할 것이다. 많은 노동자가 쓰레기를 나르거나 뒷간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요 동포에게 그것을 나르게 뒷간통 쓰레기통을 채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허름한 신발을 신고 손님으로 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신발 없는 이들의 옆을 고급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것이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게 된다. 예국어나 최근의 일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빵을 만들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게 된다. 더럽혀진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톨스토이는 만년에 스스로 농부가 되어 일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얼번 여러분, 노동자와 농민들은 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이 그들의 수고와 고통으로 얻어집니다.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그들의 고난과 고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일하는 이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입니다. 일하는 이는 애써 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느끼고 알고 깨달아갑니다. 일하는 이는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을 압니다. 일하는 이는 더럽혀진 손으로도 감사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